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이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지만 주님 자원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주여 도와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심령의 주님이 더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주님이 이렇게 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한 가지로 은혜 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실 걸 믿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이번 주간도 또 날이 또 많이 추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기고플 걸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에 또 감사드리고, 또 어제는 우리가 또 개인적인 또 행사와 우리 노예적으로 또 행사도 있었고 바쁜 날이었어요. 근데도 눈이 오겠다고 10cm 정도 오겠다고 하더니 그게 오버가 돼버렸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가 대강절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그냥 또 한 해가 됐으니까,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크리스마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더욱더 묵상하면서 이 남은 시간들을, 올 한 해 남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영리하고 공부를 잘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의학을 전공해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심프슨은 항상 환자들을 수술할 때마다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갈빗배 하나를 빼서 거기다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준 거.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수술 환자들도 깊이 잠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깨어났을 때 통증을 모르고 깨끗이 수술되는 거. 이거를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사람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떼어나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이에요.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하와를 봤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이 아담에게 이 여자는 너의 뼈에서 만들었으니까 너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푸스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듯이 환자들을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수술할 방법이 없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죠. 이렇게 그 결과 그렇게 수술용 마취제를 이제는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1847년 11월에 심푸스는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논문에도 냈어요. 그리고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해서 분만을 성공적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는 처음으로 경이라는 그런 직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대학에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랬을 때 이 대학생들은 내가 그거 마취제를 발견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거, 그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거를 나는 발견을 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나는 기뻤다. 이거를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고 내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순간 나는 죄에서 자유함 받았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심푸스의 마취약 그거를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얘기해서 이 사람의 예화를 든 건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한 것을 발견해 놓고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이 심푸스니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이 마취약을 발견했을 때는 나는 너무 신났겠죠. 이거 내가 최초로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많은 부를 창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난 이것보다도 내가 제일 귀한 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은 것, 이것이 나의 큰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죠.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래, 영업적으로 행하는 상술로 많이 쓰이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데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짧은 맥락 같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예수님 대신에 말씀, 빛, 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태초에
예수께서 계시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말씀, 즉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왜 예수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볼 때 시대적 배경으로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곳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때는 그곳은 헬라 문화가 발전한 곳이었어요.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헬레니즘으로 많이 이렇게 예술적인 거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곧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란 헬라 철학에서 세상을 움직여가는 이성적 원리, 이거를 로고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원리, 그 로고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은 태초에, 즉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께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우리에게 빛이었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제2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창조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죄악의 어두움에 짙게 가려지게 되었어요. 타락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를 죄에서 사해주는 역사, 즉 인간 재창조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이 창조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만물이 창조하기 전, 즉 생명이 있기 전에 창조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다시 생명이 창조되도록 하셨습니다. 빛이 없이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빛은 곧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빛, 사랑. 이 3가지가 요한복음의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말씀이며 그 말씀이 곧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비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태양에 의해서 빛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빛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동설안에서도 햇빛이 잘 쬐이는 곳에는 그 담장 밑에 파릇파릇하게 뭔가가 생명이 솟아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아니 어떻게 이거 돌틈에서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까? 추운 겨울인데도 다 얼어 죽을 것 같은데도 거기에 생명이 움트는 거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처럼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음으로써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빛이 없는 곳에는 늘 그늘지고 습하고 거기는 더러운 벌레들만 꼬이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논에 있는 벼도 며칠만 날이 흐리거나 비가 와서 햇볕을 보지 못하면 도열병이 생긴다 합니다. 다른 병충해가 또 극성을 부리게 되죠. 햇빛이 내려 쪼이는 곳에는 벌레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맛이 좋아서 이렇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비가 적고 또 햇빛이 많이 쪼이는 곳이라 사과에 벌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로 이제 물을 줄 정도로 비가 적어 소독할 필요도 없다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과는 안심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이기도 하죠. 곡식이 성장하는 데는 일조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이 나지 않고 맨날 우리는 시원하면 좋을 것 같죠. 봄과 같이 시원하면 우리가 살기가 좋겠다 하는데 시원하면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열매가 있지를 않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죠. 곡식이 성장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일조량의 영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여러 가지 어둠이 있습니다. 이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고 죄와 타락, 부끄러움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특징인데 성장하는 데에는 빛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생명만 있는 게 태어났으면 아기도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거고 모든 곡식들도 열매들도 그게 열매를 맺었으면 커져야 되는 거야. 성장해야 되는데 빛이 없으면 그 작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살아있는 것에 더 자라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하지만 죽은 것에는 햇빛이 쪼일수록 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에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됐고 맞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빛으로 우리를 계속 비춰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성장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 오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죠?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믿음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게 볼펜이에요. 볼펜. 이게 볼펜이에요. 근데 이게 볼펜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앞에서 볼펜이라서 저게 볼펜이겠어?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거 볼펜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래. 근데 이게 뭐 누가 그래 봤어? 난 체험을 못 해봐서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저 사람이 쟤네 엄마래. 맞아, 우리 엄마야. 걔가 엄마한테 나오는 거 못 봤어요. 그렇지만 엄마라고 아기 때부터 엄마 막 빠빠빠빠 이러다 아빠 찾고 엄마 찾고 걔네 엄마 아빠예요. 얘가 누가 니네 엄마야 니네 아빠야 이게 이르기 전에도 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대. 모르는 사람. 성경도 사람이 있었지 하나님이 있었냐?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도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요한계시록도 썼고, 성경은 이 성경 쓴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쓴 거지 자기들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지금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여요. 교회 10년 20년 다니면 뭐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 마취제를 개발한 그 의사는 훌륭한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안 하면 딴 사람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깨달은 게 제일 큰 내가 발견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은 빛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무럭무럭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빛을 발할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발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돼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인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입니다. 빛은 또 먼 것을 보며 분별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또 생명을 통해서 빛이 성장하게 했고 또 빛은 먼 곳을 바라보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닌다 하더라도 주님의 빛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사람이야. 뭐 이까짓 것 좀 한다고 뭐 어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비유법을 많이 쓰셨어요. 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마비시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술 먹어라 이 말이에요? 술 먹지 말라 이 말이지.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빛이 비치면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먼 곳까지 밝혀주는 빛을 보면서 우리가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빛이 비치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진 힘을 다 발휘할 수 있고 지혜 있는 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곧 창의력입니다. 그 증거가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있죠. 선진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인 나라들입니다. 지금 선진국도 봐봐요. 다 예수 믿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지 아니잖아요. 러시아가 선진국이었어요. 그렇지만 러시아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들만 활용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았으면 전하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거기는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러시아가 정말 못 사는 나라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의 대열에 들은 나라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자라게 빛이 인도해주고 빛이 앞을 보게끔 분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생활은 미래를 알려주고 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사후에는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봐야지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안타까운 얘기가 없어요. 죽음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의의 부활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석가모니 무덤 있죠. 뭐 세계적으로 뭐 어떤 신 하면서도 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알라도 무덤이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비었죠. 누가 훔쳐가서 비웠을까요? 다른 데로 이장을 했을까요? 부활했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헛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 둘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영혼들을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그거를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살면 안 돼요. 맞아, 예수님 살아계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래서 유대 관리들이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구원이 아직까지 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보았고 많은 자들이 올라가시는 걸 봤어요. 근데도 그거를 유대인들은 아니다. 니네들이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 죽었어. 근데 니네들이 어디다가 다시 숨겨놓고 장사를 지내고 나서 니네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러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큰 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잘못 판단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죽었는데 제자들이 다른 데 갔다가 장사 지내고 숨겨놓고 나서는 거짓말한다. 근데 제자들은 난 봤다. 예수님 살아계시다.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다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다 잡아 죽이고 그런 아주 못된 짓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죠. 그 큰 죄를 예수님을 죽인 그 죄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그들은 잘 때 발을 뻗고 자지 못한다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까닭을 간결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그렇게 했죠. 말씀을 암송하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고 외웠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해야 천국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들이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는 몸으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이 죄인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가 아니라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우리 영혼을 멸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날을 환하게 바라봤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모진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태장으로 매도 맞고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아주 사자의 굴에도 집어넣고 불구덩이에도 집어넣고 많은 그런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전하면은 나는 저들한테 잡히면 죽는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그 사명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말기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 바라봐요. 고난 뒤에 부활이 있는 거지 처음부터 부활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만 봐라.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거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은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도와주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실망하고 니네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기고 승리할 때 오는 거지. 내가 노력도 안 하고 고난 받지도 않고 부활만 보겠다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당한 뒤에 부활이 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을 로마서에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교를 눈앞에 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앞과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내 목숨이 다하게 됐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스테반 집사 돌을 던져서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순교라고 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두 팔을 벌리고 그를 환영하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랬을 때 그는 지금 나한테 돌을 던지고 나를 괜히 애매하게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주님과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할 걸 알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 뒤에는 고난을 다 겪어나고 부활을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한 음악가가 있어요.
질병으로 반신불수가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질병 치료에 의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꿨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가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이겠어요. 그는 악보를 펴놓고 창작에만 못됐어요. 감옥에서도. 몸은 반신불수가 돼서도. 근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감옥에서 지은 그 할렐루야, 그 유명한 그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입니다. 무엇이 있도록 그의 삶을 빛나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영혼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라 살아가면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한다고 그랬죠. 빛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시며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말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이 부활의 계절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빛은 또 분별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빛은 성장하게 한다고 그랬으니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우리가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이을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선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